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을까? 대체 그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제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 전화 언능 받으셔요. 네. 전화 언능 받으셔. 네,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자, 계속 할까요? 예, 전화 받으신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벌써 7번째인데 그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후에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예. 아직 상황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급한 전화면 받으셔도 됩니다. 예. 예. 이게 또 긴장될 때는 또 잘 안 꺼지더라고 핸드폰이. 예, 그렇습니다. 뭐가 심각한데 지금 오늘 컴퓨터도 고장 나고 지금 권사님 핸드폰도 이상하고.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7번째 제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 믿는 자들의 능력이 무엇인가? 능력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실까? 왜냐하면 진짜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뭡니까? 배가 불러서 기쁜 것, 뭐 소유할 수 있어서 기쁜 것, 이것이 아니에요. 참 가치, 진짜 가치를 아는 것,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려고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또 믿음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교제의 관계로 풀어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죠. 내가 열심히 주를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너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약속. 그리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너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약속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뭔데, 그리고 또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고 우리가 몇 가지 잘못 생각한 부분들을 조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믿음을 잘하게 하려면 내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왜 내가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면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앙 안에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 있다 해주시는 거죠. 은혜는 뭐냐면 그래서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 사랑, 자비, 이게 은혜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냐면 믿음을 갖기 전에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요.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스스로 내가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존재, 영적으로 죽은 존재,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먼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국률의 은혜, 풍성하신 은혜, 이 사랑, 큰 사랑,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죄의 울레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내가 믿음 갖기 전에,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나를 사랑해 주셨대요. 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악에 있을 때, 내가 엉뚱한 짓 하고 다닐 때, 하나님 모른다고 말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국률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갖기도 전에. 우리는 믿음 가진 다음에 은혜가 뭔 줄 알고 국률이 뭔 줄 알고 구원이 뭔 줄 알고 배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갖기 전에 이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믿기 전에 너희들이 믿음을 갖기 전에 이미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자기 아들 독생자를 허락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믿음, 이 믿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고요. 믿음은 그래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믿음 가져. 믿음 생활해. 교회 다녀. 열심히 해.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자. 너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자. 고민해 보자. 우리가 같이 기억해 보자 라고 말해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믿음을 강요하며 살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 직분자면 이 정도는 해야지.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믿음을 어떤 점수를 매기든지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무엇을 알게 하셔요? 은혜를 알게 하신다. 은혜를.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믿음이 자라서 뭐 하려고요? 믿음이 자라서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신 이유,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하 그렇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셨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믿음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일해서 받는 삭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일해서 받는 삭은 정당한 대가죠.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일해서 받는 값은 선물 아니라고요. 내가 대가를 치렀잖아요. 나에게 주어야 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은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요. 뭐가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네가 한 일이 없어요. 경건치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믿음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 없음을 질타하고요. 또 믿음 갖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은혜를 아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또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복잡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야, 너 믿음 있는 것 같아. 너 뭐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너 막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 이런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석 100%, 교회 출석 100%가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는 일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명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나에게 믿음이 시작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그 믿음은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려고 했다고, 강요하려고 했다고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부족한 보다, 내가 늘 연약한가 보다, 믿음이 없는가 보다 늘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믿음을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나에게 만난 것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나 이거 해냈어. 나 막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열심히 땀 흘렸어. 거기에서 내 믿음이 시작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에서 시작됐어요? 어디에서? 은혜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쫓아다니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시는 거야? 왜 맨날 잃어버릴만 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잊어먹고 까먹고 그리고 모른 척하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면 될 것인데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나는 그냥 예수 믿어서 태어나서 나는 그냥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계속해서 나를 쫓아다니시는 하나님의 그 관심, 그 긍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죠. 열심히 모이는 교회들 있고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보여지는 행위가 여러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계심을 아는 것.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야.
또 믿음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셔. 이것이 믿음이죠.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의사가 처방전을 줬어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죠. 약국에서 무슨 약 주는지 몰라요. 약 줘준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먹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않고 그 앞에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믿어진다고요. 계시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약국에 있는 약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무슨 약을 준지 사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믿는다고요. 우리는 알아요. 믿어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무슨 독약을 주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믿고 신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요. 은혜 다음에 믿음을.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이것이 뭐예요? 앞에 은혜와 믿음이에요. 은혜와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맞아? 저렇게 해서 일이 되겠어?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요.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달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다르다고요. 그것을 감히 우리가 저울질한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사람의 생각과 편견과 가치와 기준에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알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신앙 고백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말 수도 없이 들었죠.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신앙생활, 믿음생활 점수로 보면 100점이에요. 요절 매달 애워갔고 또 출석 100% 잘했고 엄마가 주는 헌금 열심히 잘했어요. 누가 봐도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공허해요. 마음이 공허해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요. 공허하다고요. 신앙에 공허하다고요. 여러분 안에 공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해도 뭔가 공허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부터 매 순간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첫 번째 은혜는 그거였어요. 누나하고 같이 이렇게 수련회 때 기도하는데 누나가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더럽다.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엉엉 울면서 막 기도를 막 해요. 그리고 막 방바닥 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막 다 또 자기가 또 쓸고 다니면서 닦으면서 막 기도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은 안 될 텐데. 근데 그랬다고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면 고마워요. 그냥 고마워. 감사해. 그냥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누구에게 고마운지, 내가 무엇이 고맙고 감사한지를 모르겠는데 고맙고 감사해. 엄마도 생각나고 아빠도 생각나고 선생님도 생각나고 누구 친구도 생각나고 다 생각나는데 고마워요. 감사해요. 근데 그게 그 기분이 그 마음이 식어지지가 않아요. 감사해. 누구 사람 보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글쎄요.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들이 나에게 은혜로 와요. 은혜로.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사건들이요,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요. 내 사건으로.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건들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나도 가를 수 있겠구나. 괜히 냇가에 가가지고 그냥 막대 같은 것도 막 쳐보고 싶어요.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가리킨다고 점수 맞았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은혜와 믿음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전혀 다른 은혜들이 각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다. 그 은혜를 그 사람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선물로 주셔요. 믿음과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고요.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믿음과 은혜를 선물로 주실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지금도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뭐가 그렇게 고마웠을까? 그렇다고 그렇게 눈물까지 창피하게 흘릴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계셔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셔요. 고린도서 12장 3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대요.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자리에? 없죠. 다 고백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성령을 사모해야 되죠. 성령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죠. 성령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헛짓거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발견하려면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삶을 정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어디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막 골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붙들고 있어야 성령 받는 줄 안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오늘 하는 행동 속에서 성령을 사모하는지 다른 것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죄를 알게 하시고 내 삶을 고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알게 하실까?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 와서 그냥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듣기만 해. 이러면 됩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음에서 나며 라고 하니까 앉아서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고 그냥 있으면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이어폰 꽂아놓고 계속 내가 말씀 그냥 줄줄줄 들으면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어폰 속에 들려오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가지고 막 되는 거 아니다니까요.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움직임, 내 행동을 의미하고 있어요.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믿음은 너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진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고쳐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때 아하,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값없이 믿음을 값없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믿음이 없음,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 없음의 증거,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증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일들은 우리 안에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스스로 읽고 듣고 묵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찾아보는데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뭔가 받았대요. 뭘 받았냐면 누가 주셨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셨거든요. 믿음의 특권이 뭐냐면 나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믿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믿을 수 있는 특권. 이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특권. 고난도 특권이에요. 주를 위해 내가 고난 당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적으로. 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특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누가? 주님께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권적인 주님의 사랑과 선택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믿음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만 구별해서 하는 것으로, 믿음은 내가 섬기는 어떤 여러 것들이 아니라 다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시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믿음 주시고 고난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이 우리 안에 은혜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목사라고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지를 모른다고요. 그가 하는 일들 속에서, 삶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일들 속에서 어림잡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림잡을 수 있는 것뿐이지 믿음을 가름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믿음을 가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는 믿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셔야 되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대요. 특별히 믿음도 선택해서 주셨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우리를 선택하셔 허락해 주셨고요. 내가 섬길 수 있는 특권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믿음 누가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원과 믿음은 자랑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거든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하여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 거기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와 믿음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믿음 약한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겠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 은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하나님. 그 고백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요. 내가 뭘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런 때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었지, 이 말씀이 오늘의 나의 말씀이지 라고 붙들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되고요,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늘날 나의 삶의 현장에서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줘야 되거든요. 너 구원받았어, 내버려 두시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면 천국 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내 삶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 그리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우리의 삶을 정비하십시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으로, 은혜를 아는 자의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런 고백으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에 힘이 좀 생기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